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는 바울에게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 또 사역했던 모든 도시들과 지역들이 중요하고 특별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는 자신의 선교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첫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고 그 지역 안에서 넓혀가면서 선교 사역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러한 바울의 사역에 교회들도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들의 수도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 모든 지역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를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 막음은 멈춤을 위한 막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막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상으로 지금의 그리스 땅, 성경의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갔고, 그렇게 건너간 땅에서 방문했던 첫 도시, 첫 성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인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 땅에서 간수에게 선포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들도 맺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했던, 후원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러한 성도들과의 특별한 우정, 그 우정을 나누는 기쁨의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의 그 정서가 기쁨입니다. 굉장한 큰 역설이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바울,
그러니까 나중에서 지금 빌립보서 쓰고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의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각 도시들마다 감옥에서 대부분 투옥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각 도시마다 감옥이 어디 있는지,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바울입니다.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에 감옥을 너무나 잘 아는 감옥의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투옥 소식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에게는 또한 통쾌하게 들리는 소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걱정의 소식이었을 것이고,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에게는 좀 기쁨의 소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최근 사항들을 전하며 자신의 매임, 자신의 이 고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는 것임을 바라보며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추억된 모든 어려운 상황들, 자신에게 휘몰아치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옥중서신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참혹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특별히 명예와 또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감옥에 가는 것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누군가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앞뒤 맥락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으면 오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21살 때 감옥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감옥에 가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시며 눈이 흔들리시는데요. 제 친구가 목포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군복무를 했고 그 친구를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관을 면회하는 것과 또 수용자를 면회하는 곳이 다른 곳이긴 했지만 그 수용자를 면회하러 가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느낌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동하실 가족분들과 함께 갔던 것이죠. 지금도 화성교도소에 말씀을 전하러 예배 드리러 가끔 가게 되는데 예배 장소까지 입구에서 들어가는 가는 길에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렇게 갇힌 것은 세상에서 보면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패배와 같은 일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고난을 이겨서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요, 소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좀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어 있지 않은 것이죠.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또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당연해 보이는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그 능력은, 복음 전파는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기와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결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그 능력은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게 될 자신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만약 감옥에 석방된다면 복음을 전할, 더 헌신할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죽음은 저주이죠. 피해야 할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죽음에 전혀 다른 시야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지금 자신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더 좋은 일이나 석방되어서 나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헌신하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와 큰 생각과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과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저의 삶과 비교를 하게 되죠. 저의 삶을 바울의 그 고백의 옆에 두게 되면 너무나 큰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는 그 바울의 확신과 고백은 조그만 고난과 역경에도, 어려움에도 요동치는 저의 신앙과 생각의 위치를 고민해 보게 하는 지점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신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처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 바울의 편지를 오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엎드린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